내 마음의 강락정서, 내 성품의 아미타불. 내 마음의 강락정서, 내 성품의 아미타불. 내 마음의 강락정서, 내 성품의 아미타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날 일주일 후에 화엄살림법회에 독사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4일날은 또 도입부에 가시게 되고요. 그래서 화엄정의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간 또 화엄 신중 기도를 하기 때문에 화엄 세계는 어떠는가, 화엄 해상은 어떻는가, 화엄은 무엇으로 장엄되었는가. 화엄경을 펼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광명입니다. 광명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 달, 등불, 일, 월, 동이 다 밝음을 드러낸 데에서 우리 예불 대참회문에도 1월 동명불이 나옵니다. 가장 많아요. 왜 그런가? 중생세계는 어둡고 습하고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화엄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는 빛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찬란한 빛이 한량없이 비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발바닥에서 강명을 놓으시는데 1억 세계, 10억 세계, 100억 세계, 1000억 세계, 무량무변한 세계에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세계 전체에 비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계는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 모두가 다 찬란한 광명으로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우리가 날이 환하게 밝을 때 찬란한 햇빛을 보면서 이것이 화엄세계의 광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좋을 것입니다. 달이 환하게 밝을 때 그 밝은 달을 보면서 이것이 화엄해상의 달빛이다 이런 등불을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내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비추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분명 그 밝은 빛이 내 어두운 마음, 내 양심에 부끄러운 마음, 내가 죄스럽고 업에 얽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투명되게 들어와서 수시되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캄캄하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밤에 손을 닿으면 뭐 어디 있는지 안다 하더라도 불이 없는 캄캄한 방에서는 넘어지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캄캄한 방에서는 보석을 많이 수많은 종류의 보석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캄캄한 방에 눈을 감고 들어간다면 기껏 가져온다는 게 쓸모없는 쓰레기 자간 몇 개 좋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뜬다는 것, 밝음을 본다는 것, 밝음을 향한다는 것, 그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우리 스스로가 밝은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빛에 닿도록 노력하십시오. 부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참여하고 부처님의 그 모든 불보살의 공덕을 내가 따라서 기뻐하는 이런 모든 공덕은 그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강령이 바로 나에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어둡다고 허우적거리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하음해상에 계시는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기운과 그 몸에서 나오는 강령이 온 시방세계로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귀만 열면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음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광명이 되고 또한 광명이 된다면 다른 곳에 빛을 내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빛으로 바뀌도록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 시기 질투, 사견, 어신 이러한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강령은 그대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2,500동 이상의 덩이 달려 있습니다. 불을 켜면 한 덩의 불빛이 전체로 비추고 전체의 덩이 또 한 덩으로 이렇게 비칩니다. 수많은 덩이, 여기 내 구역이라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지금 한 200명의 대중들이 모여 있는데 이 대중들이 각각 부처님의 빛을 뿜어내면 다른 이들의 빛을 받으면서 내 빛을 또한 뿜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세계, 화엄 세계에서는 수없이 많은 그런 찬란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보석, 그 다이아몬드가 연결되고 가로로 연결되고 세로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빛을 한 군데만 투시하면 전체가 다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 안에다가 촛불 하나를 켜놓고 그 옆에다가 유리로서 벽을 만들어주면 바닥도 유리로 하고 여기 사방 벽도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작은 방을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촛불은 몇 개입니까? 비춰서 끝도 없이 펼쳐지고 끝도 없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한 200명이 보고 있습니다. 또 듣는 분들도 있겠죠, 동영상으로. 그럼 저는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여러. 듣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목소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해석되겠죠. 그러나 근본은 고통의 세계를 행복의 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는 데 있는 거잖아요. 모든 불보살들의 가르침, 모든 경전의 가르침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불법을 받아들이는 그 기쁨 속에서 불법을 수행해서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음행자들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들여쉬는 숨을 의식하고 내쉬는 숨을 의식합니다. 의식하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런 알아차림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을 삿띠라고 하고 또 범어로는 스무리띠라고 합니다. 팔정도에서는 정념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념이
늘 이렇게 마음챙김이 이어진다면 고요한 집중이 되게 되고, 집중된다면 거기에서 관찰하는 모든 것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요한 알아차림, 이것이 고요한 집중으로 다시 거기에 수많은 작용을 일으키는 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하늘에 하나 있습니다. 내려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달을 받아들입니다. 물마다 전부 달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인연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5명의 제자를 제도했죠. 오부이구라고 하죠. 그 중에서 마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성비구라고 이렇게 불리죠. 이 마성비구는 참 점잖은 분이었어요. 태생부터가 정말로 앉는 것도 천천히 앉고 서는 것도 천천히 서고 걷는 것도 정말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옆을 보면 온 몸을 돌려서 보죠. 고개만 돌려서 오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걸어가면 누구나 성스러운 모습이 비치도록 했습니다. 그분은 가비라성의 귀족이었죠. 그래서 가모니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가했죠. 5명이 다 그랬던 분입니다. 그 5명의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차례대로 이렇게 걸식을 나갔는데 아하남 마성기구가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분이 사리불이었고 목련이었는데 그분들이 훌륭한 분을 만나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로 발언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성기구는 천천히 이렇게 걸식을 하면서 가는데 내가 정말로 훌륭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가서 걸식하는 것을 보면서 걸식을 다 마치고 이렇게 공양을 드시고 하루를 씻고 다시 가보자 하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그렇게 보여서 처음에는 말도 못 붙이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앉아서 선정에 절대 말을 붙여보면 당신의 서성은 누구시고 당신 서성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그때 그랬어요. 나의 서성은 오따마 식달다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나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 서성님은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 소멸된다. 우리 서성 서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이와 같이 설법하신다고. 이와 같이 설법하신다.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성님은 제자를 가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배우고자 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 다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가서 제자가 됩니다. 근데 사리불은 과거 전생에 세월 동안 수행을 했었고 부처님 교화를 도왔던 분들이라 한 번 만나면서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목련을 찾아가서 나는 이러한 분의 제자가 되었다. 너도 같이 제자가 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목련전자로 가서 제자가 되고 또 그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각각 100명씩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항상 여기에 이제 사리불과 함께 수행했으면 사리불 따라서 목련을 따라서 함께 부처님이 출가해갖고 200명이 한꺼번에 출가하게 되면 천천히 집중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자체가 빛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들에게 돋보이고
남들을 감화시키고 남들에게 무언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을 한다면 그 이익을 주는 행이 빛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엄 세계에는 빛으로 이루어진 광명의 세계, 꽃으로 이루어진, 꽃으로 장엄한 화엄의 세계랍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이루어진 세계랍니다. 한없이 많은 보석으로. 모두가 다 보석이에요. 화엄 세계에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산처럼 쌓여있고 바다처럼 널려있는데 욕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속에 전체가 다 들어있고 전체 속에서 하나가 있는데 욕심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도 천천히 걷는 것을 즐기십시오. 그럼 거기서 빛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보살들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거죠. 너무 빨리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다면 가진 돈을 아까워서 치료를 하지 않을 겁니까? 아니면 돈을 다 써더라도 또 돈을 빌려서라도 치료를 할 겁니까? 치료를 하겠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배운다면 그 법은 재물이 되고 보배가 되어가 언제나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려도 되지만 우리를 오염시키는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수행을 제대로 하고 조용히 앉아서 제대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보면 편안하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가르침이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화엄세계의 모든 곳에 뿜어져 나오는 그 광명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만 하면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래 못하게 오는 것. 왜 불공합니까?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되야겠다는 그 염원으로 전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소원을 해야 됩니다. 자비와 연민, 기쁨과 평정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빛을 세상으로 뿜어냅니다. 한 보살이 정성스럽게 경전을 읽거나 좌선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보고 거룩하다, 훌륭하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빛을 그 보는 사람들에게 뿜어내주는 거거든요. 천천히 사뿐사뿐 거룩하게 걸어간다면 그것은 연꽃을 밟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내 가르침이다. 내 삶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서산대사는 자기의 저술 청가고감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행실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처되고 조사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실한다, 행실을 그렇게 갖고 간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화음 세계로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편안하고 즐거운 기쁨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화음 세계에는 한없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발바닥에서 뿜어나오는 그 빛이 시방세계, 백억 세계를 비추고 천억 세계를 비추고 만억 세계를 비추는 그러한 것이 전부 다 끝없는 넓은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도 10억 세계, 100억 세계, 천억 세계를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전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작용 아닙니까? 화음 세계가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로세고 열자밖에 안 되는 작은 방, 그거를 이제 그 방장실이라고 유마거사가 거처하는 그 방장실에 문수보살과 더불어서 38,000보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두 다 가로세로 높이가 한없이 넓고 큰 사자자를 놓고 거기에 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안다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도 오히려 남는다는 겁니다. 크기로 말하면 밖이 없는 거예요. 밖을 알 수 없는 한없이 넓은 공간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마음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작아가지고 작은 먼지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한 여유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작용은 그렇다는 거죠. 고요하고 고요하지만 모든 불보살들의 그 말씀 속에 또는 삼라만상 현상 속에 그대로 진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진리의 꽃이, 진리의 보석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작다고 하려고 하더라도 밖에 없는 세계에 들어가도 남는 것이 없다. 다 들어가게. 마음속에 무엇이 못 들어가겠습니까? 크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아주 작은 먼지 속에 들어가더라도 조금도 모자란 것이 다 꽉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한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화음 세계도 법화 세계도 영능엄 세계도 모든 불보살들의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불보살의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이치를 잘 알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쌀밥은 먹으면 뭐하고 고기반찬 먹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이치를 모른다면 축생과 더불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도패를 여는 것은 우리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이 지혜의 강명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그 자비의 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명이 되고 우리가 꽃이 되고 우리가 보석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불법 속에 들어가서
특히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지극한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안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혁은 내가 대신 다 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공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